2021년 10월 10일 청년부 예배, 중고등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다시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려 하나님께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신 실하신 놀라워
자 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 여기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우리 한 번 더 공격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아멘.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면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고 내 깊은 곳에 계신 주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면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 모든 걸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면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것을 할 수 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 먼저 눈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네. 적은 것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람은 모두 불안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주님이 일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모든 상황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주님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주실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소망하오니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제 시간까지 함께 올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10월 찬양 온 마음 다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소호 선생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사랑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죄 지은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해주시는 주의 긍휼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또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중등부, 고등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가 하나님께서 중고등부 친구들을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수련회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주님 뜻 안에서 준비하고 학생들과 교사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코로나 속에서도 각자 학업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을 배우고 쌓으면서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 준비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되려고 하는 것이 나의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제 수능시험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들 모두 끝까지 집중하여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성령의 강함으로 붙잡아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여 온전히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께 맡깁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과 소망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1년 10월 17일) 일상 중고등부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당분간 비대면 예배로 드려집니다. 유튜브 안녕 일상교회 중등부 고등부를 검색하셔서 실시간 온라인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린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출석 체크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길어지는 비대면 상황에 지치지 않고 함께 기도와 믿음으로 이겨내는 중고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얘들아 우리 만나자. 중등부 광고입니다. 10월 24일 중등부 1일 수련회가 있습니다. 만남과 관계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 친구들과의 만남과 하나님과 친구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기를 기도하며 수련회를 통해 관계가 형성되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10월 23일 고등부 1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도약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수련회를 통해 코로나19로 정체되어 있는 각자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도전받아 힘차게 도약해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길 함께 기도 바랍니다. 고등부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고등부 광고입니다. 고3 선배들의 대학 입시를 위해 많은 기도와 응원 바랍니다. 하단에 적혀진 기도 제목으로 한 주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부 광고입니다. 고등부 인스타 계정이 개설되었습니다. 인스타를 통해 매일 묵상과 고등부의 여러 소식들이 공유되어 오니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팔로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을 속에
형 이거 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마스크 살짝 내리고 할게. 안녕하세요. 서종원이라고 합니다. 종일이 형 교회에 우리 애들한테 뭐 좀 얘기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런 거 하기 싫은데 이런 거 하기 이래가지고 지금 이거 찍고 있거든요. 형이 10만 원 준다 그래가지고 지금 하는 건데 끝까지 찾아왔어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수련회 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고3인데 여러분들은 다 고1, 고2니까 제가 좀 반말해도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너네가 지금 종일이 형이 많이 걱정하고 있어. 많이 안 올까봐. 그래가지고 수련회 꼭 왔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 지금 많이 준비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좀 많이 와서 좀 많은 걸 배우고 또 이번에 자꾸 나보고 뭐 찍어달라 그래가지고 내 좀 인생 스토리 그런 거 별거 없는데 그런 것도 좀 담아서 찍는데 아무튼 그것도 좀 얘기도 보고 너네가 좀 앞길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물론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하는 거 맞지? 오케이. 아무튼 수련회 꼭 왔으면 좋겠고 이번 주 토요일 도약이라는 주제로 교회에서 일사랑교회에서 2시에 한다고 하니까 늦지 말고 꼭 와. 안녕. 자, 우리 고등부는 한 번 더 광고할게요.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날 도약이라는 주제로 2시부터 5시까지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서준일 목사님이 사촌까지 동원해서 종원이가 열심히 이렇게 녹화까지 해주는데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많이 참여해 주셔서 설마 수련회도 비대면으로 하려는 건 아니겠죠? 이번에 대면으로 중예배실에서 비전으로 해서 함께하니까 많은 참여 바라고 오늘 청년부에서 찬양 지미선 간사가 찬양 가수죠. 가수가 이렇게 집회한다고 합니다.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혹시 참여하실 수 있는 친구들은 본당에서 아가페올에서 찬양 집회할 때 같이 함께 은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에도 말씀이 나오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에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다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로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반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 서정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좀 뻘쭘하네요, 그죠? 사촌 동생이 잘해줘가지고 또 고마워 보고 있다면. 자 이번 돌아오는 우리 토요일에는 우리 수련회가 있어요. 고등부. 제가 진짜 10만 원도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사촌 동생까지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하는데
좀 잘 많이 맞았으면 좋겠고, 또 혹시라도 우리 중등부 가운데도 저 뭐 하는 걸까 뭐 이런 거 생각 있으면 2시에 와도 돼요. 와도 되니까, 안 막으니까 와서 또 올 수 있으면 뭐 오면 좋고요. 우리 선생님들은 다 오시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이거 부담스럽죠? 갑자기 뭔가 이렇게 뻘쭘하지? 자, 우리 설교를 할게요. 제가 태어난 곳이 어디냐면, 태어난 곳은 포항인데요. 제가 10살 때부터 산 곳이 있어요. 10살 때부터 산 곳이 어디냐면 경기도 의왕시 삼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부곡이라고도 부르는 지역입니다.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의왕시는 알죠? 의왕을 아는데 부곡 들어본 사람 없어요? 네. 의왕 중에서도 굉장히 촌동네. 의왕도 별로 그렇게 발전된, 의왕 시민이 저를 째려보고 있는데 의왕도 그렇게 발전된, 지금 많이 발전됐지만 그 당시에 제가 처음 이사 갔었을 때는 막 논밭이 있었고 그랬던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20년 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20년 전에 목사님이 의왕에서 살았어. 그래서 의왕에서 의왕 부곡 중학교를 진학하게 됩니다. 14살 때. 의왕 부곡 중학교에서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뭘 보죠? 중간고사를 처음 보게 되죠. 저희 때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험을 봤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험을 봤는데 중간고사를 봤어요. 기말고사도 봤죠. 합쳐서 성적이 나옵니다. 성적을 받았어요.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중학교 때. 뭐 벙어리예요? 다들? 잘했을 것 같아요. 그래, 승민이한테 물어봐요. 승민아, 잘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참고로 학원도 다니지 않았고 그냥 전날에 그냥 벼락치기 수준으로 공부를 했어요. 시험을 봤는데 가성비가 좋은 거예요. 제 머리가 가성비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날 공부를 했는데도 그래도 나름 이제 뭐 점수를 이렇게 보면 한 상위 10%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엄청 잘한 건 아니었지만 가성비가 괜찮았죠. 공부를 안 하고 전날에만 했는데 상위 10%에 든다라는 거는 가성비 좋은 머리를 가졌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의왕시는 알지만 의왕 부곡은 어딘지 모르는, 내손동과 오전동은 알지만 부곡 삼동은 어딘지 모르는 그 지역에서 그렇게 저희 동네 중학교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초등학교가 저 때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진학을 하게 되는데 이건 말 많이 해서 아는데 고등학교 진학할 때 저희는 안양, 의왕, 군포가 이제 뺑뺑이잖아. 그래서 일지망부터 쓰잖아요. 일지망부터 이제 쓰는데 이제 어떤 저희 교회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되게 멋있는 형이었어요. 지금은 변호사를 하고 있는 그 형인데 멋있는 형이었죠. 그 형이 배경고를 다닌대요. 그럼 나도 배경고 하면 저렇게 멋있어질 수 있겠다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배경고를 일지망에 쓰게 됩니다. 됐는데 배경고에 합격을 했어요. 운이 좋아서 합격을 한 거죠. 갔는데 이제 제가 의왕에서 부곡이라는 동네에서 그 당시에 우리 시내 가자 하면서 안양 1번가를 갔었던 그런 어떤 정말 구석에 있는 동네 한 학생이 이제 안양시 평촌에 있는 배경고에 가게 되죠. 중간고사를 봤어요. 가성비가 좋은 머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가성비가 안 나오더라고요. 갑자기 성적이 막 떨어집니다. 성적이 막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상위 10%였는데 이제 50%까지 떨어졌어요. 중간밖에 못하는 거야. 왜 나 이러지 않았는데? 나는 머리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주변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했는데 그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어떤 한 문과를 간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중학교 때 원래 귀인중학교였는데 과학고를 준비했대요. 그래서 2학년이 문과인고 저는 이과였어요. 근데 저보다 이미 과탐을 훨씬 더 다 알아. 그냥 다 알아. 모든 고등학교 과정을 다 알고 왔어.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굉장히 절망에 빠져요. 이럴 수가. 나는 뭐 하는 거지? 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절망에 빠져가지고 그 다음부터 공부를
포기하게 됩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공부를 포기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대학교에 가게 됐어요. 그 친구들이 그냥 부럽기도 했고 저희 집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과외라든지 고액 과외라든지 학원 어떤 스케줄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했고 사실 그거에서 원망은 하진 않았지만 부모님을 그냥 나는 안 해야지 하고 학원 전혀 안 다니고 공부도 많이 안 했어요. 그렇게 살았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는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이 있었죠. 그렇게 한 10년이 지나서 27살 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라는 곳을 우여곡절 끝에 가게 됩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들어보셨어요? 목사님 되려면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하여튼 가게 됐어요. 그날 딱 들어가는 입학하는 날 이제 룸메이트가 결정이 되는데 제가 알고 있었던 안양에서 같이 공부했던 전도사님이 2분 계셔가지고 총 3명 있었고 1명의 자리가 비었어요. 그 자리가 그냥 우연에 그냥 들어오는 사람이랑 같이 지내보자 하고 맞아들이게 됐는데 그분은 이제 목사님이죠. 이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저랑 같은 방을 쓰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저랑 또 우연의 일치로 같은 반이었어요. 신대원의 어떤 시스템이 한 반이 딱 되면 3년 동안 같은 반으로 가거든요. 그렇게 그 형이랑 같이 3년 동안 같은 방을 쓰고 2학년 때까지는 같이 기숙사를 하고 3학년 때는 그 형이랑 같이 나가가지고 자취도 하고 3년 동안 그 형이랑 같이 보냈어요. 근데 그 형을 알게 되니까 그 형이 뭐 다른 것도 뛰어난 부분이 많지만 그 형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거예요. 공부를 되게 잘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신대원에서도 이제 성적 장학금을 받는 한 4.3점 평점 4.3점 이 정도 받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나도 이 형처럼 공부하면 이제 나도 공부 잘할 수 있겠지 하고 그 형을 따라서 공부를 했어요. 그 형을 이제 따라서 똑같이 했지. 왜냐하면 기숙사 같이 같은 방이고 자취할 때도 같이 있으니까. 근데 그 형 보면 와서 이거 이 형 보면 안 되는데 아무튼 이게 보진 않겠죠 이 영상을. 와서 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따라 롤을 했어요. 같이 롤을 하면서. 그런데 그 형은 점수가 물론 저도 4점대를 받았지만 장학금을 받고 싶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형은 그걸 받더라고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그래서 한 2학년 중반 때인가 마음속에 갑자기 이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너무 올라오는 거예요. 왜 이 형은 같이 나랑 롤하고 같이 노는데 이렇게 성적을 잘 받고 나는 왜 저게 안 되나. 지금까지 어떤이 아니죠. 저의 찌질한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시기하고 질투로 가득했던 찌질한 저의 모습이죠. 사실 이 시기와 질투라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있음으로써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그 형을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았다면 성장하지 않았겠죠. 그때 정말 맨날 도서관에서 공부했거든요. 이제 사람들이 다 인연 끊는다 생각하고 무조건 따라잡는다 생각하고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공부만 했어요 그때. 시기와 질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거를 성장의 기회로만 삼았어야 됐는데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 사람이 싫어지고 저 사람 왜 노력도 안 하는데 저렇게 잘 돼? 라는 어떤 질투 가득한 마음이 제 마음을 가득 찼던 시절들이 곳곳에 있었던 걸 저는 발견했습니다. 굉장한 찌질이었죠. 오늘 그와 비슷한 찌질이가 한 명 또 등장합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이 영상 한번 볼까요? 찌질이 영상 볼게요. 혹시 여러분은 억울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너무 속상하고 괴로워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지만 오히려 일이 잘 풀리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할까요?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전보를 올렸습니다. 백성들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다윗을 향하여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사울 왕이 들어버렸습니다. 그 후로
사울 왕은 다윗을 두려워하며 심지어는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에게 사울 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사울은 3,0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십 광야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과 그의 신하 아비새는 밤에 그 진영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영 한가운데 사울이 자는 곳까지 들어가자 아비새는 하나님이 오늘 이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제가 그를 한 번에 끝장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다윗은 사울 왕의 생명을 해치지 않고 다만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윗의 행동은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아주실 것을 믿나요? 그렇다면 다윗처럼 직접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깁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다 아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사울을 보면서 목사님이 참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잖아. 사울 왜 저러냐. 근데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도 저렇게 찌질한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반대의 모습, 반대편에 있는 다윗은 어떤 모습인가요? 소위 대인배. 여러분들 대인배란 말 알죠? 대인배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두 장면, 두 인물을 바라볼 때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소인배, 찌질이와 대인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인가요? 여러분들 앞에 한번 봐주세요. 저를 봐주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세요? 사울처럼 찌질한 모습입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대인배의 모습입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만 최고가 돼야 돼, 내가 더 잘 돼야 돼 라고 생각하는 그것만을 원하는 찌질이입니까? 그 찌질이의 모습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나를 죽이려 하는 이 살인의 위협 속에서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서도 내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다독이면서 그 사람을, 나를 죽이려 했던 그 사람을 품어주는 대인배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대인배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내가 찌질이라면 어떻게 찌질이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내가 대인배가 되고 싶다면, 혹은 대인배라면 왜 대인배고 어떻게 대인배가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들 고개를 들어서 저를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들 오징어 게임 다 봤어요? 봤어요? 보면 안 되잖아요. 왜 봤어? 신고할 거야. 중등부는 안 본 것 같아. 우리 착해가지고. 근데 고등부는 사악해요. 이거 안 돼. 혜인이는 중등부인데 봤다고? 안 봤어? 하여튼 오징어 게임 핫하죠. 근데 저는 안 봤어요. 아직 안 봤고 그냥 청불이라는 것과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한다라는 것과 굉장히 잔인하다는 것과 그리고 결과까지도 다 스포당해서 알고 있습니다. 결과 말해도 되나요? 말 상관없어요? 뭐 어차피 볼 수 있는 나이 아니잖아, 그렇지? 아무튼 여러분들 오징어 게임, 사실 이 오징어 게임이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하는 이 상황을, 이 세상을 풍자해서 표현한 드라마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그래요. 너네들도 잘 알 거야.
사실은 너네가 공부 반에서 1등하고 전교에서 1등 하려면 그 밑에 애들을 다 밟아야 돼. 너무 잔인한가? 너네들이 좋은 대학 가려면 그 밑에서 깔아주는 애들이 있어야 돼.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더 나아가서 세상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을 풍자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에 안에서도 이 찌질이와 대인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찌질이는 누구예요? 주인공이 참 찌질합니다. 찌질이에요. 그리고 대인배는 누구죠? 그 할아버지, 깐부 할아버지 알죠? 예? 그 깐부 할아버지 참 대인배예요. 딱 마지막에 굿을 딱 주면서 뭐라고 해요? 우리 깐부잖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대인배죠. 자기 생명까지 주는 척하는. 그런데 여기서 구분되는 포인트가 뭘까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거는 돈이에요. 사실 돈이 있으면 대인배가 되고 돈이 없으면 찌질이가 되는 이 세상이다라는 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456억 있어요? 있는 사람 손. 친하게 지냅시다. 없잖아. 우리 다 찌질이에요. 우리 모두가 찌질이가 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현실이라는 거죠. 근데 더 깊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더 깊게. 돈과 권력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대인배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저에게 던져봤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오늘 이 나와 있는 이 사울 왕이에요. 한 나라의 왕이라고. 왕권 시대의 왕이에요.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 왕이라고요. 그 왕이 이미 찌질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이 다윗이라는 이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그런 찌질이. 그에 비해 보잘것없는 인원과 권력을 갖긴 가졌지만, 군대를 갖긴 가졌지만 그에 비해 너무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인 이 도망다니는 도망자 신세의 대인배 다윗.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과는 다르게, 그리고 오늘 처해 있는 이 사울과 다윗의 그 처해 있는 상황과는 다르게 그렇게 살고 있는 이들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대인배처럼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오늘 모습은 반대잖아요. 그렇게 살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울은요, 끊임없이 찌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구조는 더 큰 사람 앞에서, 더 많이 가진 자 앞에서, 더 큰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서 비굴해질 수밖에 없고 찌질해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구조가 그래요. 그냥 그런 세상의 구조 속에서 하나님조차 없으니까 찌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세상의 구조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상대적으로 적게 가졌고 상대적으로 보잘것없는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을 가졌기에,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그는 대인배가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더 냉정하게 이 사실을 보면 다윗 자체가 지금 사실 보잘것없는 상황은 아니에요. 떠오르는 스타죠.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떠오르는 스타예요. 골리앗 장군을 한 방에 물리치고 또 나가는 전쟁마다 승승장구하며 이런 노래가 울려 퍼졌다고 하잖아요. 다윗은 만만이요. 이게 뭐냐면 다윗이 죽인 적들은 만만인데, 만명인데 사울은 천천이다. 사울도 유명했던 장군이었지만 그것보다는 안 된다라는 이런 노래를 부를 만큼 떠오르는 스타였어요. 더 나아가서 그는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후의 왕이 될 그런 자였죠. 이런 다윗이 사실은 굉장히 교만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교만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야. 모두가 나를 좋아하고 모두가 나를 찬양하고 하나님께서도 나를 인정하시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는 교만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판단을 내 판단이 옳은 거야 라고 그것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 생각을 이 세상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 가운데 관철시켜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는 겸손했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고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며 살아갔어요.
그가 대인배가 될 수 있었던 것, 또 충분히 교만할 수 있는 자리에서도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삶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삶이 그 마음 가운데,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여러분들 저처럼 찌질하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에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면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누리며 사세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괜찮습니다. 성장의 원동력까지는요. 그런데 그걸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싫어하고 나 쟤랑 안 놀아라는 생각까지 가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정말 찌질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다가 어느 정도 좋은 위치에 갔을 때 대인배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보기에는 대인배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낮은 그러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어떤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기에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이번 주 토요일 수련회에 공개됩니다. 여러분들 수련회에 많이 참여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울처럼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질투하고 누군가를 싫어하고 시기하고 그 마음이 또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까지 커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찌질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사울을 용서했던 그 마음, 하나님,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그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우리가 어느 위치에 가든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귀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중등부 고등부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나가 넌 무너지고 응원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impossible. 강한 손 무너지고 눈 먼저는 뜨면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